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09페이지였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올 때마다 주님 저희들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한 주간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은혜, 하늘의 능력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줄 믿사오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46편, 시편 146편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 이게 바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편에 1절에 우리 8편 말씀 읽었습니다만 1절 맨 앞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맨 끝에도 보니까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할렐루야 시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146편, 147편에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구나.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이처럼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인생을 내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죠.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사한 일들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우리 눈을 그런 환경에다 고정하고 늘 환경만 바라보며 살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비로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였죠.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젓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다는 거죠. 풍랑을 꾸짖음에 바다가 잠잠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면서 그 시련과 환난이라는 이 풍파 위,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풍파와 환난과 시련이라는 풍랑을 향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이제 고정하고 살겠다는 의미거든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찬양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다가 특별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이 무엇을 찬양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도 보세요. 13절 말씀까지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하다가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무엇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호와의 이름에는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느끼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느끼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찬양하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죠. 우리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요, 그 당시에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다 갑옷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얼굴에는 투구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손에는 큰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틈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다윗은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얼굴에 투구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에다가 힘이 장사였는데 다윗은요,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옷도 어떤 옷 입었습니까? 일반 목동이 입는 평소에 입던 옷을, 그냥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손엔 돌멩이 몇 개 쥐고 있었죠. 한쪽은 물매를 들고 있었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백전백승 골리앗의 승리구나 라고 느낄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는 없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세상에 다양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는 것은 나는 영적인 강력한 무장을 하고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떠한 세상의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별로 필요치가 않다. 오직 나는 오직 이 여호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물매를 던지지 않습니까? 물매가 쌩 하고 날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물매가 아무리 날아가서 이 골리앗을 맞춘다 할지라도 이 물매를 맞아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용사고 얼마나 장수고 얼마나 거구인데. 그런데 그 물맷돌이 날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 나가니까 이 물매가 이마에 딱 명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딱 임하니까요, 아무리 강한 골리앗이라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가르시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까지 내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볼 땐 사막처럼 보이는데 사막의 강을 내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요단강을 딱 건너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돌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7바퀴 돌았잖아요. 7바퀴 돌고 그냥 와 외치라 했을 때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와 외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리고성에 임하니까 아무리 강대해 보였던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웁니다. 이 낮에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있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형지물이 약하잖아요. 그럼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임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한동안,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까지 태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만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찬양해야 되느냐?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서 그 다음 가장 먼저 본 곳이 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느냐? 영적 세계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 바라볼 때도 영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1절, 2절, 3절이에요. 자,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보니까 할렐루야, 어디서? 하늘에서. 여기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허공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은요, 헤븐,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 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천군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있단 말이죠.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이 천군들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으실 때 천사들도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군들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군 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리는 존재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더니 잘못된 길로 막 걸어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셔서 막는지 아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싸워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안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허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도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시편 기자가 눈을 돌려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스카이.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그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죠,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요. 밤에는 달이 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달만 떠 있습니까? 빼곡하게 들어찬 별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별들 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빛날 듯 말 듯한 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는 느껴지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바라보니까 아침에는 어디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짓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운행하도록 법칙을 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운행하고 있구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단순히 그것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배우잖아요. 우리는 지구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는 하나의 별에 불과해요. 우리 지구별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별들이요 무엇을 중심으로 회전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바퀴 공전하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지구도 공전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 태양계가 있고요. 이런 은혜계가 다른 데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양계 밖에.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별들이 자전하는 거 다 아십니까? 계속 자전하다가 그 별들이요 수명을 다할 때가 있어요. 수명을 다한 별들은요 자전하는 게 멈춰요.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유성이 되는 거예요. 별똥별. 별똥별은 이 별이 이제 다 수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운석이 우리는 지구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도는 게 뭐죠? 달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반구 있는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 모든 법칙을 원래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태초부터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딱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고 이렇게 운행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배운 다음부터 이렇게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운행해 오셨는데 우리가 배우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그 만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 이 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물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비구름이거든요. 비구름이 저 무게가 약간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내리는 거거든요. 이 구름도 보면 떠다니잖아요. 바람에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동해서 적절한 곳에 하나님 보실 때 저기 비가 좀 필요하구나 라고 할 때 그쪽으로 바람을 통해서 이동하게 해서 거기 비가 돼서 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느낀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구라도 패하지 못할 어떤 법칙을 세우셔가지고 이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에서. 네. 자, 그리고 7절부터 보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니까 이제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용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설에 나오는 그런 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바다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누가 삼키죠? 바다에 딱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삼키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큰 바다 생물이 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옛날 고대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물, 특히 바다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그냥 늘 이렇게 바다가 잠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뛰놀 때가 있잖아요. 이 바람 때문에 큰 파도가 생겨가지고 결국 이 배가 전복되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때 배가 항해하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이제 전복되어가지고 이제 바다에 가라앉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물론 바다가 뛰놀아서 그것 때문에 전복되기도 하지만 바다 밑에 있었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큰 바다 생물이 그 배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전복되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용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은 바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은 뭘 말할까요? 불은 번개를 말하는 겁니다. 번개. 번개와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광풍, 이건 뭘 말하죠?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어디로 향합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합니다. 이 산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작은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과수와 백향목을 바라보는데 여기 과수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럼 백향목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가축이 나옵니다. 기는 것, 나는 새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만드신 다음에 땅 위에 이런 것들로 채우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더라.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가지고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비를 흡수해서 이제 각 나무 가지마다 보내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들이.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늘 공중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가서 그것을 얻어다가 먹더라는 거죠. 이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알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여러분의 삶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베푸시느냐, 적절한 위치에 두게 하시고 그 위치에서 적절한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보면 1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보니까 이제는 오늘 시편 기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사람들 향해 향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부터 보면 자, 누가 나오죠? 세상에 왕들이 나와요. 왕들. 그리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고관들이 나오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나오고요. 12절 보면 누가 나와요? 총각, 처녀, 노인과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은 정말 존귀한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비천한 위치에 있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보니까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관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백성들이 나오는데 백성들은 그냥 왕들하고 고관들하고 재판관보다는 좀 덜 귀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2절 보니까 그들도 다 총각들이고 처녀들이고 노인과 아이들이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아이들이나 일반 백성들의 가정의 아이들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맡겨주신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비천한 일을 맡겨주시나라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일만 아니면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귀천이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느 일도요 비천한 일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해서 맡기는 일들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비로소 느끼게 된 거죠. 예전에 느끼지 못한 뭘 느꼈어요? 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위치에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물건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생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아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선을 어디로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실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3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홀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는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낮춤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높이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홀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은 물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어느 나라?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육적인 나라가 더 소중합니까? 영적인 나라가 더 소중합니까? 예? 영적인 나라. 왜요? 육적인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요, 족보에도요 짝대기 그어요. 사망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나라는요, 영적 나라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죽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가 더 우선이고 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죽은 사람은 이 땅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법,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성이 있으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의 법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법보다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 성경 말씀이 바로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이 뭐를 높이셨다고요?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뿔은 무엇을 말할까요? 뿔은 바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광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뿔을, 누구의 뿔을 높이셨다고 하고 있죠? 누구의 뿔을?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뿔을 높이신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살 때는요, 이 바로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는요, 그 노예에서 해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그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려고.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지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 때는요, 죄악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형벌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잖아요.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형벌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뿔을 높이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반복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고 덩달아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피해가 옵니까? 우리에게 피해가 와요. 그렇게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갈 때 처음에는 그 세상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악한 열매가 맺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쏜다는 거죠. TV 방송에 막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교회 다니는 건가 보다 라고 느끼며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뭡니까? 왜 자꾸 지금 현재 힘든 고난과 시련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시선을 거기만 두고 힘들어하느냐? 시선을 돌리고 어디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지금 내가 너희 마음의 문을 녹하고 있다. 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영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돕길 원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우리 또 뭘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들 바라보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들을 바라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만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있다는 걸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높여주시는구나. 이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다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나오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떤 환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젠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영적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홀로 높임 받으시고 저희들도 높여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